1월 마지막 주 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월을 예배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또 2월을 또 소망 중에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곧 반응을 보이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조금 더 이제 지나가시는데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또 부르십니다.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도 곧 반응을 보이면서 아버지 세베대와 그 품꾼들 배에 그냥 내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이곳은 4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았던 이 갈릴리 해변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10시 방향쯤, 갈릴리 호수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10시, 11시 방향쯤에 위치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과 연결이 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갈릴리 해변과 그 바다와 인접해 있으니까 당연히 어업도 발달되고 또 인구도 많이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관과 같은 관공서, 군인들이 주둔하는 부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행정, 군사, 경제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곧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이제 들어가시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을 상실한 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거의 모든 곳에 회당이 세워졌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중심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평일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안식일에는 기도, 찬양, 말씀 봉독, 말씀 강해 등등을 이제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놀라요. 우리도 강의를 듣고 그럴 때 뭐 그냥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이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놀라요. 근데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유는 율법학자, 서기관들과는 달리 이 율법학자들이 늘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에 다 놀랐습니다. 자, 이제 놀랍게 말이죠.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성경이니까 아주 그냥 점잖게 표현했죠. 이렇게 한 거예요. 조용히 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고 큰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이게 달라 벌써. 그래서 놀랐는데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어서 그 귀신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고 그래서 놀란데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명령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거기에다가 그 귀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 도대체 이게 웬일인고 무슨 일인고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금방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큰 지역이 아니니까 그 갈릴리 지역 사방에 금방 이 이야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마가복음에서 보여준 첫 이적,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앞부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타낸 첫 이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14절 1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자신이 복음임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놀랐다는 말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동안의 율법학자들은 그냥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냥 그런 것만 한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압도된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신 분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학자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사실은. 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거 잘 모르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놀라고 있는 반면에 누가 지금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시고 놀라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누가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더러운 귀신은 큰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쫓겨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함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권세로. 그래서 예수님 권세. 그 누구 권세예요? 네, 내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 그 권세는 내 권세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권세는 내 권세. 우리도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란 거잖아요. 하나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교훈에 놀랐고, 하나는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명령을 하니까 듣고 경련을 그 사람에게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두 가지를 이제 놀랐습니다. 두 가지. 그런데 놀랄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 귀신도 아는 예수님을 나는 아는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질렀을까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사렛 예수요 그러면서? 그건 아닐 거예요. 왜? 사단은,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자들의 존재가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그 교훈을 듣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 여러분, 말씀 듣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교훈에 놀랐는데 이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질러서 놀랐을 거예요. 조용히 말씀 듣는 곳에 정신이 지금 없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막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냐고요. 어수선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나사렛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니 보통 그러면 도대체 당신 누구요? 누군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그러고 날 멸하러 왔어? 도대체 누구의 당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보통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자기가 나사렛 예수여 하라고 얘기하고, 멸하러 왔냐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대답을 해. 사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 모른 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도, 알고 있어도 모른 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아는 채를 합니다. 아는 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그냥 예수님도 아니야.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이방 땅으로 간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짐으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이름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걸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입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태어난 곳인가? 자란 곳인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날도. 근데
더러운 귀신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24절 끝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누구인지 말이지, 교훈에 놀라고 말씀 듣고 놀라고 지금 있는데, 그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더러운 귀신은 그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그 표현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귀신도 아는 예수님,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 길 아니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더러운 귀신은요, 지식만 있지 뭔 없었을까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는 않은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음만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지식으로 머물러 있거나 지식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는 그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진실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자면, 귀신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큰 소리 지르는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명령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이 귀신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야. 대적자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뻗팅기고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그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의 명령의 말씀에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그죠? 안 나오는 게. 어쨌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했는데 이 귀신들이 순종해서 나오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수근거린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더러운 귀신이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귀신들이 순종을 하지? 그걸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한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말씀에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완전히 바싹 엎드린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 순종한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더 놀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귀신이 지금 순종한 것보다 이게 더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러운 귀신보다 낫습니까? 어때요? 더러운 귀신보다 못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러운 귀신보다 나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도 순종하는데,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칭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인데 귀신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도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말씀 앞에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서 내려놔야죠.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버팅기고 있으면 더러운 귀신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간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당연히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지.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놀라고 있는 것뿐이에요. 더 놀랄 일은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 믿지 못하고 알고 있으면서 또 더러운 귀신보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게 우리가 더 놀랄 일입니다. 놀라야 합니다. 네?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귀신보다 나은가? 나는 더러운 귀신보다 나은가? 우리가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